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0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지난 8주간에 걸쳐서 회개를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떻게 사명자로 세우시고 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하고, 회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의 마지막 종착역은 따라해 봅시다. 기쁨이다. 시작. 기쁨이다. 예, 회개의 마지막 종착역은 기쁨입니다. 회개의 끝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 누리는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잔치에 가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천국 잔치에 초대된 것이죠. 사실 회개의 가장 큰 다른 이름은,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잔치를 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의 다른 이름은 귀가입니다. 귀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감, 이겁니다. 돌아갔으니까, 하나님께로 떠나갔던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의 다른 면인 것이죠. 여러분,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대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너무 따뜻하고 그래도 안도감이 있고 행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막 어떤 때는 10시, 11시, 밤 11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떨 때 여기 자고 싶어요. 교회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잖아요. 자고 싶어요. 그런데 구역구역 집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자고 싶은 거죠. 좀 안정감이 있고 또 행복하고 이런 집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온기가 있고. 여러분, 집이 그런 겁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귀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다른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 이런 죄 그때 왜 지었어? 왜 그랬어? 마치 추궁당하듯이 자신에게 형벌을 주는 고통스러운 시간쯤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어? 이거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건데, 회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질책하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게끔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회개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 회개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 어떤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거 누가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인 거죠. 사단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단이 심어준 생각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왜 이제 왔어? 너 재산 어떻게 했어? 이거 물어왔습니까? 한마디도 성경에 그런 말씀, 그렇게 물어보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버지는 저쪽에서 달려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모습이 성경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읊는 시간보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버섯발 있잖아요. 그냥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우리를 맞이하는 가장 행복한 상봉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받는 것.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기쁨입니다. 회개는 아버지 집에서 여는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학사 에스라가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막 찔리는 거예요. 막 찔려서 막 죄가 막 생각나고 막 그러니까 비참한 영적 실상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로 시작하였지만 반드시 웃음으로 끝나는 그런 광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 눈물은 만왕의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입고 있던 어떤 그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는 축제의 그런 준비의 시간이고, 잔치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이 흙먼지 묻은 그런 옷을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인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묻은 세속의 때를 보혈의 샘물로 씻어냅니다. 그 과정은 잠시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인 거예요. 상처난 곳을 소독할 때 그 따끔함, 왜 소독합니까? 따끔한지 알면서 이걸 소독함으로 인해서, 상처난 곳을 소독함으로 인해서 더 빨리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독이 끝나야 새살이 돋고 건강한 몸으로 잔치상에 앉을 수 있듯이 회개는 하나님의 잔치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거룩한 특권, 이 특권인데 이 특권 가운데 약간의 아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밤마다 동네 어귀에 등불을 켜는
아버지의 애절한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됐던, 우리의 허물이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회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찢으셨다고요. 찢으셨다고. 우리를 치셨다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찢었다는 말은 단순히 극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할 때 막 갈기갈기 찢기잖아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갈기갈기 찢긴다니까, 찢으신다니까. 왜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인지 은혜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거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고통이고 심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 있어요. 우리를 파괴함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죄의 종기들, 그것들을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떤 그 스위치라고 있잖아요. 스위치. 누군가 나를 탁 건드리는 그런 스위치가 있어요. 툭 건들면 화가 확 나는 거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건들면 팍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요. 그것이 툭 튀어나오게, 종기가 튀어나오게 찢으십니다. 찢으셔요. 치십니다. 종기가 튀어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소는 우리가 반성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수술 장갑을 끼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으시는 겁니다. 그 찢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찢고 계시는 그 가운데에 계시구나. 이 찢으신 가운데 나를 다시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겠구나. 치료하시는 작업이 있겠구나.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의 출처를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정확히. 강도의 칼에 찔린 상처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외과 의사의 수술의 칼로 의해서 갈려지는 상처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강도의 칼은 생명을 뺏기 위함이지만 의사의 칼은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찢으심은 바로 의사의 수술칼이에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 채로 길가에 이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으시는 동시에 이미 치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겠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찢으신 그분의 손이 나를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감싸어 주실 거야. 감싸어 주실 거야. 그래서 회개는 무서운 심판자 앞에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최고의 치료자 앞에 나를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찢어진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난 부분이 이 상처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찢으심, 그 상처 반드시 치료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찢겨진 상태입니다. 좀 잘 살게 되니까 종교에서 막 떠나가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져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고 성도들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수치와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상처의 치유하심, 거룩한 수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장의 신화에 취해서 장막 밑에 숨겨두었던 바벨론의 온갖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거 죄악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 끄집어내신 가운데 찢으셨고 그 찢으신 가운데 다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셨고 우리가 먼저 가슴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귀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이 찢겨진 강산을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이 수술대 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저를 찢으셨더라도 제 안의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주님의 사랑에 밀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한국교회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의 동사들을 보십시오. 모두 미래형이자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 의지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막 이렇게 회개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수술대 위에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상처를 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봉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영혼, 이제 그 영혼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시선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나면 우리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팠는데 어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한 방에 낫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의사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막 소문내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게 하물며 인간인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렇게 낫게 하셨을까? 나를 찢게 하시고 다시 꿰매 주셨을까? 나를 상처나게 하시고 내 상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나의 그런 온갖 못난 것들, 자아를 다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 다 수술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까?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의 진정한 종착역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알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관계. 마치 부부가 서로를 좀 너무 잘 알듯이 그런 체험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나의 잘못에 집중하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죄의 원인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잖아요. 그럼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그런 이런 불효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써서 알아가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짙은 안개와 같지만 우리가 회개 가운데 죄의 모습을 완전히 씻어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빛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장 3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새벽빛까지 어김없는 하나님. 새벽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새벽 만들 수 있어요? 새벽 못 만들죠. 새벽 못 만들어요. 새벽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새벽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새벽을 누리는 자이다. 시작. 새벽을 누리는 자이다. 여러분과 저는 새벽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어두움 속에서 빛이 올 방향을 향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견에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영혼의 어둠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이 빛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테나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빛이 있는 방향으로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작업. 알매 기쁨이 있습니다. 알매 기쁨이. 실제 공동체 안에서 이 알매 기쁨 가운데 어떻게 축제로 폭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의 8장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자 백성들이 모두 울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불순종, 무지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합독할까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시작.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왜 울음을 그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12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습니다. 밝히 알았습니다. 밝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자 정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서의 감격이 밀려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바로 알자. 여러분,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축제의 잔치상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인을 깨닫는 슬픔보다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누리는 거룩한 역설적인 축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갈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좀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을 이루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휘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데 뭐 연주자가 자기는 이런 뜻이다 생각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면 그 불협화음 때문에 뭐 연주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내 뜻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과 나에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힘써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쁨으로 가고 회개는 하나님 알게 되고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순종, 이런 축제, 이런 나눔, 이런 기쁨, 이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 나눠주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알아내는데 힘써야 되는 거고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 가운데 복음의 순종도 있잖아요. 순종하다 보면 그것을 나누어주는 내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은 내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율이 가정에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서율이만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요. 나누어주라, 나누어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결코 독점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제는 나 혼자 골방에서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그 기쁨의 향기가 이웃의 담장을 넘고 거리로 흘러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나라는 좁은 성벽 안에 갇혀있던 시선을 우리라는 드넓은 그런 지평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나만 이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무너진 성벽 너머에서 신음하는 나의 이웃 어떠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으로 그리고 민족의 갱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우리 평양 대부경에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형실을 직시해 볼 때에 어쩌면 우리 사회는 거대한 악골 골짜기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로 갈라져 있고 정치적 분열이 있고 세대 간의 깊은 불신이 있고 타인을 향한 혐오, 비난이 정의의 탈을 쓰고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막 조금만 이상해도 막 빵빵거리고 막 조금만 서 있으면 막 뭐라고 하고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유가.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잘 운전 못하는 나라 중에 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랍니다. 운전 기술은 너무 좋아. 운전 기술은 너무 좋은데 자동차 문화에 있어서 이해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신호 대기 시간에 만약에 1초라도 사람이 멈춰 있으면 막 밑에서 그냥 팡 거리잖아요. 외국 안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겠지 좀 기다려 주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삶 속에서 너무 여유 없고 그런 모습들, 삶의 경쟁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회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선다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 조금의 변함이 결국은 많이 변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그런 그 한국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모습 속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 상상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지난 2달여 동안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회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추악한 가면을 마주하면서 울었고 때로는 장막 밑에 숨겨진 바벨론 외투를 꺼집어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탄식했던 느헤미야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 시리즈의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합시다 라고 시작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반드시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고 또 새벽빛을 우리에게 반드시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제가 시작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